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또 은혜 받고 체임 얻어서 하나님의 최고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가? 제가 주일 낮에 세상에 성공하는 게 쉽지 않지만 세상의 성공은 불완전하다, 온전하다. 불완전하다. 예? 공부해봐도 답이 안 나오고 돈 벌어봐도 답이 안 나오고 출세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 될 것 같지만 제가 언젠가 한빛교회 있을 때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아는 분이 공부하기를 참 좋아해서 내가 미국 가서 박사를 따면 내가 참 좋을 것 같다. 그래 미국 가서 박사를 하나 땄는데 별로 안 좋아. 따고 보니까 그래 이게 하나 따가지고 안 되는가 보다. 하나 더 따자. 그래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를 또 땄는데 이분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만족이 올 줄 알았더니 내가 이 박사 따려고 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짓을 했나? 죽고 싶은 심정이. 다행히 그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참 감사한 일이죠. 공부한다고 여러분 안 채워져요. 채워질 것 같으면서 안 채워져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나는 그냥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돈 벌어봐도 별것도 아니야. 채워지질 않아.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안 채워지려도 벌어라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안 채워질 망정 예, 그래도 좀 만절에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길래 그렇게 해보라고. 또 여러분 권력. 사람은 올라가는 재미로 살잖아요. 권력을 소유하면 못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막 목숨을 매잖아요. 군인을 가면 별을 달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올라가 봐도 답이 안 나와.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는 아무리 올라가도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어요. 뭐하고 똑같으냐? 자동차 60으로 가다 100으로 가면 좀 빨리 간다는 것 뿐이지 비슷해. 에? 좀 빨리 가는 것만 느낄 뿐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도 되고 재물도 그렇게 많이 모으고 처첩조 거느리고 지혜를 공고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게 최고다. 제 얘기 알아들었어요? 예?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똑같이 이상사람들고 그냥, 예?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세상에서 조금 낫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최고. 그것이 복이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갔으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최고로 복된 사람이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한번 죄송하지만 그냥 쏙 들진 말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참 최고로 복되게 살고 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냥 밑에서만 이렇게 위에까지 올리지 말고. 정말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계세요? 나는 정말이에요. 대통령 안 부러워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안 부러워. 내가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살건 난 너무 높은 데 올라가 보려고 해본 일이 없는 건 별거 아닌 걸 내가 알으니까. 내가 또 돈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집착 않는 이유는 그거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져서 별거 아닌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왜? 다 성경이 써 있는데 그걸 내가 이미 말씀 속에서 터득했는데 뭘로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삽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다가 천국 갈 텐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분하고 뭐가 그렇게 우울하고 그거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최고로 복된 사람이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확신 천천히만 하고 만만 해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구원받은 최고로 복된 사람이다. 이 확신이 자리 잡아야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최고요. 자, 두 번째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 혼자의 힘으로는 못 살으니까 야가 왜 이래? 가거라.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돼요. 내 혼자 힘 못 살아요. 어려서는 누구의 힘을 빌려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힘. 부모의 힘을 빌려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젊었을 때는 서로 남편은 아내의 힘을 빌리고 아내는 남편이 그래 둘이 사는 거예요.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날의 왼수들이 아니요. 힘을. 그래서 늙으면 누가 또 힘을 빌려야 돼요? 자식들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힘을. 요새는 그것도 잘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되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돕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마귀를, 죄를,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승리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존하는 사람은 세상이 불안전하니까 같이 넘어집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존할 때는 형통했지만 세상을 의존하게 되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의존하지 말고 사람 의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줄 잘 서야 된다고. 줄 잘 서야 된다고. 줄 잘못 쓰면 더 손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쓰면 돼요? 하나님 앞에 쓰면 돼. 그건 변함이 없어. 따라서 합시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존하고 살자. 그게 믿음이야. 내가 세상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까닭은,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의존하지 말고, 괜히 사기꾼 의존하지 말고, 1억 주면 3억 준다고 그러니까 홀딱 갖다 먹이지 말고, 그런 거 의존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런 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는 거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미리 결론을 내놓으면 이해가 다 되니까 저도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자, 기독교의 신앙은 뭐 하나면 사실은 다 끝나요. 내가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뭐니 해도 뭐니만 있으면 돼. 에? 세상은 어지간하면 돈 가지면 뭐 호텔도 갈 수 있고 무슨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뭐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무슨 뭐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뭐 기부도 할 수 있고 세상에는 뭐니 하지만 뭐니가 있어야 돼. 에? 그런데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뭘로 얻어요? 믿음이야, 믿음. 자, 내가 얘기하면 그냥 믿음 그러세요. 구원을 뭘로 받아? 믿음. 축복을 뭘로 받아? 믿음. 성령을 뭘로 받아요? 믿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뭔가니? 하늘나라의 화폐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산을 내려오는데 막 시끄러. 오늘 성경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거 시끄러. 그래서 예수님이 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얘 어린아이 하나가 귀신 들렸는데 경련을 일으키면 막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애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누구한테?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시끄럽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귀신병에서 이 경련에서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진땀만 빼고 있지 못 고치고 있습니다.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졸리더라도.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깨끗이 나선 거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조용해지니까 이제 그 애도 아버지도 가고 애도 가고 모였던 사람 다 가고 나니까 제자들이 조용한 틈을 타서 예수님, 아니 왜 우리는 그걸 못 내쫓았죠? 에?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죠? 자,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요. 예수님이 기사의 적을 봤을까 안 봤을까?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미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했었을까 안 했을까? 했었어.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왜 안 됐지요? 예수님 이게 왜 안 된 거지요? 그전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된 거지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고 이 패여간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서 보여줘야 되겠냐. 이 패여간 세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또 물어.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데 조금 다른데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랬는데 그 번역이 조금 조사해 보니까 잘못된 번역이야. 왜?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 놓고서 너희 믿음이 무슨 씨만 있으면 겨자씨. 겨자씨가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예. 어제 한빛교회 권사가 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어제 한빛교회 권사 아니구나. 그저께 토요일 같은데 한빛교회 권사님이 날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식사를 주면서 목사님 88년도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겨자씨에다 넣어가지고 성구 준 거 가지고 있어요. 88년도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없어? 야, 기적이네. 그때 뭐 교인들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다 나눠줬죠. 다른 선물보다는 그게 돈이 덜 들어가거든. 네. 그래서 겨자씨 그거 한 움큼 사가지고 성고 넣고 거기다 넣어서 내가 줬던데 정말 저거요 씨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말 조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 해놓고서 너희 믿음이 만약에 겨자씨알 만큼만 돼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적고 큰 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이 그것도 못 알아들어? 따라서 겨자씨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니고 믿음이 온전치 못한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번역하면 믿음이 확고하지 않고 흔들리는 믿음, 뒤집어질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거기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따라서 합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얻기를 구하지 말아라. 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나을 바라는데 그 책에 설명을 하나 잘했더라고요. 말이 두 마리가 있어요. 말이 두 마리가. 자, 여기도 말이 한 마리가 있고 여기도 말이 한 마리 있는데 여기에 수레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말을 채우고 이쪽으로 채우고 두 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 수레가 갈까 안 갈까? 이것도 연구해 봐야 돼. 응? 두 마리 말이 한쪽은 동쪽으로 한쪽은 서쪽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면 이 수레는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두 마음이 뭐예요? 자, 그러나 말 두 마리가 한 방향으로 가면 가요 안 가요? 잘 가지. 가는 정도가 아니고 잘 가지. 자,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 이거 분명하게 하고 싶다. 믿음이 있어. 그러나 무엇도 있는 거니? 의심도 있어. 그래서 믿음도 땡기고 의심도 땡겨. 그럼 마차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좀 얘기 좀 해요.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자, 왜 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믿음. 예? 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이 믿음이 한 방향으로 가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양쪽으로 땡기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를 바라는, 저 자신도 여러분도 오늘 밤에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조심스러운 건 뭐예요? 저희는 묻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연구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해야. 내가 질문해요. 여러분 믿음이 그러면 크다고 그러면 테니까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겨자씨 믿으면 다 있어. 예수 믿으니까 여기 온 거지.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나 불신이 조금 있을까 없을까? 네? 자, 오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대답 안 해도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현실에 매이면 우리에게 의심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러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네, 안 나타난다. 자, 오늘 그 부분에서 왜 우리가 지금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꼭 드리고 싶은데,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패역하고 믿음 없는 세대요. 패역하고 믿음.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말을 세상은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물었잖아요. 세상은 안 믿지. 세상은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이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구만. 네?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한빛교회에 있을 때 그때 한참 그런 은사가 일어났는데 입안에 금리했던 것들이 금리가 아닌데 금리로 바꿔지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열심히 다닌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신기해서 의사한테 갔어. 내 이빨 좀 봐달라고. 내가 금리로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의사가 쳐다보지 않고 미쳤냐고. 그 의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참 그분을 믿고 가서 나 이 좀 봐달라고 했는데 보지도 않고 미쳤냐고.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고. 왜 이렇게 호호맹랑하게 그러냐. 에? 그래도 사람이 공부 좀 한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냐고. 빨리 나가라고. 나까지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근데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예. 그러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얼굴 빨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씩씩거리더라고. 자, 여러분, 패역한 세대요. 이 세대는 절대로 믿음을 지지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생길까, 이사 갈까? 없어져. 자, 오늘 나도 내가 목사지만 참 내 남의 흉보는 것보다 내 흉보는 게 항상 쉽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신학교에서도 이제 기적은 사라졌다. 이건 옛날에 있었지 성경이 완성되면서 기적은 사라졌다. 자꾸 듣다 보면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실 빠져들어가. 예? 예. 이 세상은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믿음 얘기를 미신도 취급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들 세계에서도 막 귀신이 쫓겨가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신독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 손으로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요새 안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요.
그 옛날 얘기예요. 그 옛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던 얘기지. 왜 그 얘기를 자꾸 해, 목사님? 좀 이상하네. 심지어는 그때 한빛교회에서 자꾸 은사운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 동생이 오빠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동생이. 할 말이요. 형제가 아니고 어떻게 싸우겠어? 너는 너대로 예수 믿고 난 나대로 믿자. 나는 나대로 믿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믿음을 지지하지 않고 믿음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신학이 이론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부정해버려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도 부정하는 교회들이 생겨요. 그건 옛날 얘기다. 전설 따라 삼천리다. 설화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약화된다. 그렇게 어려서 믿음 줬는 유학하고 오더니 딴소리하고 앉았어. 너 왜 그때는 그렇게 예수 믿느냐?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공부해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길이 없어? 공부하고 오더니.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될 건 오늘 우리가 왜 문제인지, 옛날에 왜 이렇게 귀신이 잘 쫓겨가고 막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해를 받지 않고 막 기사이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했냐?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초창기 교회는요, 귀신 들리면 교회 가라고 그랬어. 불신자들도 교회 가라고. 내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분이 딸이 많이 아프니까 무당을 의지하고 살아. 그래 딸이 심하게 아프면 쫓아가면 이제 무당이 부적을 써줘요. 부적 써본 사람은 들어봐. 부적을 써줄 때 그냥 써줄까? 돈 받고 써줄까?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공짜 없어. 쓸 때마다 300, 뭐 심지어는 500도 줬다고 그래. 조금 돈 있을 때는. 그래서 써다 갖다 또 비계 밑에 넣고 또 조금 나아지는 것도 같아. 그래서 딸이 너무 아프면 안 되니 병원에 가서는 안 되니까 무당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수시로 부적을 써다가 붙이면 나중에 보니까 부적 살 돈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무당님한테 무당님, 이 순진해 이분이 노인 양반이. 무당님 죄송한데 부적 살 돈이 없어요.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 있던 돈 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또 참 기가 막혀. 무당도 귀신 빤스요. 그러시면 교회 가세요. 그 무당이.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무당이 돈 떨어져서 부적을 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면 한 가지 길이 있으니까 교회 가시라고. 무당이. 그래서 이분이 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왔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잘 오셨다고. 여기는 부적값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감사한 건 예수 잘 믿으면 딸 병 고침받고. 할렐루야. 네. 고침받고 잘 다니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뭐가 문제인가니?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무식하게 예수 믿을 때가 참 좋았는데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공부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하다 보면은 믿음이 없어져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독일서 공부를 많이 한 박사가 왔는데 세상에 성경이 기적을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설득될 정도로.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옛날에 비해서는 공부는 우리가 옛날에보다 우리 선배들보다 우리가 공부는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학원 졸업하는 목회도 못 하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 기적이 없어. 왜? 기적을 다 부인해버리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 시대가 기적을 부정한다. 네. 기적을 부정해. 그래 교회들 가운데 왜 이렇게 약화되냐?
기적을 숫제 부정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졌어. 기적 자체를 부정해버려. 나중에 잘못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부정하게 생겼어. 그럼 교회 아니죠.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지식 중심으로 나가니까 세상은 뭐 어차피 그렇다고 하지만 교회까지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목사지만 나도 옛날 순수하게 믿을 때보다 믿음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 하도 세상에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믿음이 실실 빠져나가가지고 근육 빠져나간 것처럼 어느 날 보니까 힘이 없듯이 교인들이 매가리가 없어. 열정도 없고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믿고 다니는 거야. 이것이 이 시대의 마귀의 시험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그러면 괜찮겠는데 목사들이, 장로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해버리고 은사를 부정해버리고 그냥 믿는 것만 얘기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만 얘기하느니 교회가 머리 깎인 삼손 마냥 점점점 약화돼요. 왜? 시대가 점점 시대가 지식사회로 가면 능력이 소멸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왜 믿음이 없어요? 이 시대가 믿음을 못 가지게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도 걸려 들어가요. 자,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능력이 이렇게 잘 안 나타나는가 옛날에 비해서 왜 그때처럼 안 되는가? 점점 하나는 뭐냐? 세상이 점점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고 느끼는 게 많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접속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죄송하지만 우리 얘기해가면서 하자고 우리 식구들이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많아? TV 보는 시간이 많아? 아니 사실대로 얘기해 뭘 또 그걸.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 어?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지. 여러분이요 요새는 TV 보지 거기서 믿음 얘기합니까? TV가? 그것도 부족해서 또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계속 앉으나 서나 보지. 우리 믿음이 내 속에 들어가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계속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반응한다. 근데 정말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어떻게 그것도 왔다니 급하게 왔다가 얼른 집에 가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옛날에 비해서 옛날 초창기예요. 나도 지금 그게 의문은 의문인데 나 옛날 어려서 예수 믿을 때 부흥회를 시작하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했어. 에? 그러고 집회를 하면은 아침 10시라면 점심도 안 먹고 저녁 4시까지도 막 하고 저녁에 또 하면 막 12시, 1시까지 하고 토요일까지 하고 또 은혜가 되면 한 주간 또 연기도 하고. 야, 옛날이 좋았어. 그렇게 하니까 은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듣고 오전도 듣고 오후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또 막 밤에 기도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막 산으로 내려가서 막 철회기도 시키고 금식기도 시키고 막 이러니까 은혜 안 받는 게 기적이지.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 점잖게 딱 앉았다가 끝나자마자 막
집으로 돌아가셔서 무슨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걸러져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어 있다. 제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신앙생활 할 때에 비해서 내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 기적이야. 그나마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미 섰기 때문에 그렇지, 이 상태에서 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TV 안 봤잖아요. 옛날에는 신문도 별로 안 봤잖아요. 근데 늘 그냥 막 TV가 그냥 요새 여러분 김정은이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북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볼 것 같아. 이북은 안 보여주니까. 계속 김정은이를 보다 보니까 또 정도 들대.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는 소리가 김정은이가 대통령 해도 괜찮겠다고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 그게 뭐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사람들 모여서 남이 얘기하고,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도록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그냥 예수 믿는다는 명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야. 깨달아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TV 봐서는 믿음 안 올라갑니다. 스마트폰 봐서, 내가 이번에 우리 손녀들, 친손녀, 애손녀, 내가 애들한테 그래서 보니까 얘들이 그냥 스마트폰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얘들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너희들 스마트폰 계속 봐야지. 예. 근데 내가 하나 방법을 얘기해 줄게. 할아버지는 보는데, 스마트폰 할아버지도 보는데, 할아버지는 잘 유용하게 본다. 어떻게? 나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스마트폰으로 내가 듣는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두 번째, 건강에 대한 얘기를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 수시로 틀어서 본다. 어떻게 건강에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정보가 이 안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이 살 빼는 것도 여기서 다 내가 보고 배우는 거다. 누가 묻던데 스마트폰에 보면은 살 빼는 게 100가지도 더 나와. 거기에 다. 그걸 자꾸 하나만 들으면 안 돼. 여러 개를 듣고 취합해서 내게 맞는 거.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봄으로 내게 큰 유익이 되니, 너희들도 보지 않는 게 아니고 보되 그냥 오라 게임 같은, 그냥 막연히 게임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 보지 말고 공부 잘하는 법 이 안에 많이 있더라. 공부의 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어 단어를 외우고 어떻게 수학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이게 막 그 있어요. 그런 것 좀 봐라. 이 안에는 좋은, 나쁜 정보도 많지만 좋은 정보가 막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되 좋은 걸 보면 너희들이 좋아진다.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고 안 넣은 건 내가 모르지. 너희들 스마트폰을 쓰되 좋은 정보를 빼내라. 그냥 나쁜 거 보지 말고.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을 자꾸 보고 듣다 보면 믿음이 없어져요. 뭐 없어진다고 안 해도 그냥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믿음을 허물어요.
그래서 저는 TV를 보다가도 내가 믿음에 방해가 되면은 그냥 안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억지스럽게 TV를 보면서도 주님, 내가 자꾸 주님하고 연결해가지고 내가 막 나갈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신앙이 자꾸 올라갈 수 있는, TV를 보면서도, 신문을 보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할렐루야. 그냥 앉아있다고, 근육이 그냥 앉아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움직여야 근육이 생기지. 믿음도 내가 써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 자, 가장 좋은 예감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인데, 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기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주셨어요? 안 이끌어 주셨어요? 이끌어 주셨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지. 그럼에도 그들이 뭐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 바로 얘기를 듣더니 믿음이,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 하셨으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 불평으로 돌아서 버려요. 홍해가 나오니까 또 원망 불평으로 돌아가.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믿음이 왔다가 나갔다가, 교회 오면 믿음이 조금 올라갔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 내려가기 시작해서 바닥 쳤다가, 요새 집회하면 또 조금 한 계단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올라갔다가 바닥 쳤다가. 그렇게 해서는 뭐예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본대로, 그 하나님 책으로 살기 위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본대로 오지 말고, 들은 대로 오지 말고, 느낀 대로 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할렐루야. 거기에 서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지,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반응하면 우리는 믿음 없음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을 우리 중요하니까 읽고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구절을 많이 알고 있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여기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참 좋은 분들이네요. 찾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읽으시면 돼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크게 아멘. 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되면 금식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면 짐승들, 뱀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독사를 다스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신독, 누군가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나를 해하려고 독을 썼을 때도 하나님은 그 독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얘기에 보호해 주시고, 병든 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좀 나갑시다. 여러분 이게 되는 분들 손 들어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을 할 수 있고, 뱀을 집어 올릴 수 있고, 무신독을 마셔도 털어버릴 수 있고, 안 죽고 털어버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낫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 지금 믿음 있는 분들 손 들어보셔.
예. 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게 믿는 자들이야. 그건 이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과 불신이 아니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야. 에? 100% 믿는 사람이야. 믿으면 귀신이 쫓겨가게 돼 있고, 세방언을 말하게 돼 있고, 무신독을 말 해를 받지 않고 변수 낫는 역사가, 이게 믿음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강경에서 목회할 때 잊어버리지 않는데 12시가 지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얻고 왔는데 보니까 애가 얼굴이 막 죽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흉을 보는 거예요. 애 얼굴을 보니까 숨이 넘어가 막 여기가 막 붓고 막 숨이 넘어가는 애를 얻고 왔어. 그래서 아이 봐요. 병원으로 데려가야지. 여기를 데리고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집사님이야. 목사님, 지금 병원 다 문 닫았고 갈 데도 없고요. 목사님, 애가 죽어도 내가 책임지라고 안 할 테니까 아주 아싸라더만. 내가 아니 병원으로 데려가지 어딜 이 애를 이 밤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애가 죽어도 천년 제가 불평 안 할 테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냥 애 머리에다가 손만 얹어주세요. 내가 찍소리도 못하고 주여, 병든 자에게 손은 좀 나으라 말씀했는데 이 시간 애기 엄마의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또 이 집사가 참 나 그런 사람만 있으면 목회하기 얼마나 편하겠어. 두말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나섰습니다 라고 집으로 해오고 가. 전혀. 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나는 막 그냥 밤새 잠도 못 자고 애가 죽었나 지금. 어? 그래도 새벽같이 밤에 전화 못하고 새벽까지 전화했더니 깨끗하대.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참 집사님의 믿음으로 애가 살았지 내 믿음이 아니야. 목사님 아무 양념 믿지 말고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머리다가 손 얹으세요.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그냥 손 얹으세요. 그래서 그냥 찍소리 못하고 애가 그냥 또 그 애가 그냥 그럼 손 얹었다가 빨떡 일어났냐? 아니야. 할렐루야.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치료됐습니다. 그러고 얻고 가버리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그때 얼마나 막 감격스러운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나는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응? 자꾸 세상 얘기 듣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쫓겨가고. 응?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 기도할 때 성령 안에 새로운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뱀을 독을 가진 사람을 해하는 짐승의 세계, 짐승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독이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한빛교회 있을 때도요, 지금 여러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날이 있죠. 가끔 그 매달 집회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 보고 손 얹으라고 할 테니까 기도 받으세요. 근데 그때 그 앞에 앉은 사람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10년 된 병이 싹 나서 버렸대, 그날. 할렐루야. 그 순수한 믿음이요. 그 사람이 무슨,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집사인지 권사인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그냥 병이 나서 버린 거야.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현실이 어떻든지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자꾸 변명이나 하고
그냥 사람 비유나 맞추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75세 때 시작된 건데 100세가 되는데도 아들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 성경은? 그가 100세가 됐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이라 그래. 그걸 믿음. 믿음은 오늘 저녁, 지금 믿음은 금방, 오늘 병 고침도 그래요. 오늘 저녁에 말씀 듣고 나을 수도 있지만 내일 나을 수도 있고 모레 나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갑상선 선종이 생겨서 길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람 놓고 한 주간 동안 교회에 앉아서 집회를 한 사람 놓고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전혀 안 나았어. 그렇지만은 말씀을 전했으니까 나도 우리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입었는데 몇 달 지난 뒤에 우리 사람이 이렇게 나를 잘 안 불러. 근데 그날은 목사님 뭐 누가 손 넘어가나? 왜 불러? 그랬더니 혹이 없어졌대.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이게 손발이 맞이야 집회를 하지. 그러면 몇 달 됐는데 보니까 오늘 거울 보니까 없어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성경이 약속한 대로 믿고 가면 오늘 또 귀신이 떠나고 오늘 또 못된 병이 치료되고 문제에서 풀어지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너무 아쉬운 건 저도 여러분도 사실 분발해야 돼. 우리가 왜 초대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상승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상승돼요.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을 나눌 때 믿음이 상승돼요. 오메기 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병 안 걸리고 나는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의 삶을 누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나는 48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성경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 교회 나와서 귀신들이 쫓겨가고 교인들이 자유롭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짐승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다스리고 도구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여러분 목사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쯤 되면 어떻게 오늘 교회가 왜 약해지는 거니?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꾸 변질을 시켜놓으니까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불신, 왜 이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약화됐는가? 왜 역사가 안 따르는가? 자꾸 세상 지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환경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약화돼서 머리 깎인 삼손처럼 교회가 말만 교회지 말만 예수지 능력도 은사도 분별력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가 줄어들고 약화되고 교회도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집회 때마다 자주 쓰는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스미스 위글스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이분은 그냥 말씀대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따르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
근데 혹이 막 이만큼 크게 달린 여자가 그 집회 때 말씀 듣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고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율법의 저주 질병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치료된다. 받아들이고 선언해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집회 끝날 무렵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나오더니 하나님이 내 혹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했어. 근데 혹은 달려있어. 다음에 또 1년에 한 번씩 오신 것 같아. 다음에 집회를 하는데 이 여자가 또 나오더니 보니까 혹을 달고 나와서 하나님이 내 혹을 치료해 줘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그래 교인들이 그때는 그냥 아멘 그랬어. 아 다음에 또 나오더니 혹 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혹을 치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때는 막 저게 미친 여자예요 뭐요. 아, 치료했으면 혹이 없어야지. 왜 그걸 달고 나와가지고 그냥 자꾸 저렇게 여러 사람 애매겨. 참 예수를 믿어도 저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막 교인들이 일제히 받아들이는 게 세 번째는 막 교인들이 폭발한 거예요. 저런 여자 때문에 교회가 말 듣는다고. 참 예수는 순수하게 믿어야 돼. 이분이 간증하고 그냥 아주 그냥 덤탱이를 썼잖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저는 치료받음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막 못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오늘 간증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들을 위해서 믿음만 주실 뿐만 아니고 증상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변함없지만 저들을 위해서 이 증상 혹 자체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혹이 어디 갔나 없어. 그래서 그냥 박수 안 쳐도 돼. 그래서 막 교회를 쫓아가서 그 집회 시간이 돼. 나 막 간증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막 다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아니라고 나 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 혹 없었더니 보라고. 내가 어젯밤에 그대로 울면서 기도하고 잤는데 혹이 없어졌다고.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저게 참 믿음이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나 건강하다 이 얘기가 나 아무 일 없어 건강하다고 그런 거 아니야. 건강을 믿고 고백하는 거야. 내가 돈이 막 은행에다 어떤 분 목사님 엊그저께도 얘기하니까 나 부자예요 그랬더니 혹시 좀 쌓아놓으신 거 있어요? 그런데 쌓아놓은 거 없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게 복 주심을 믿고 내가 부자라고 선언하는 거지. 무슨 돈을 따로 훔쳐놔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건강을 고백하고 부여를 고백하고 지금도 뭐 교회 우리 교회라고 왜 사람들 문제가 없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됨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는 자를 통해 100% 이루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 오늘 또 병이 떠나게 되고 저주가 떠나게 되고 여러분에게 모든 고통이 떠납니다. 이게 믿음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의심, 불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세요. 자, 오늘 또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근질근질하더니 막 콧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뭐가 염려가 되려는 거냐? 집회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없던 일이 갑자기. 그래서 내가 따끔해도 안 그쳐. 자꾸 목구멍이 근질근질하면서 콧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내가 이것을 이 현상에 매이면 안 되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 기운, 몸살 기운,
콧물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거부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주를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내게서 떠날지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고서 거기서 끝이지 않고 내가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 보고 물 좀 끓여달라. 그래야 거기다가 꿀 좀 넣고 거기다가 계피 좀 넣고 거기다가 생강 좀 넣고 뜨끈뜨끈하게 해서 한 사발 다 들이키고 아무 일 없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 내가 거기 또 사로잡혀 버리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가난이 오면 이겨버리세요. 질병이 오거든 쫓아버리세요. 여러분에게 뭘 오거든 자꾸 이 세상적으로 들은 것이 자꾸 나를 지배니까 아, 이것은 못 고쳐, 이건 안 돼,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병이 얼마나 고마워갔어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병을 쫓습니다. 예? 가난을 내쫓습니다. 왜?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니까 내쫓아버립니다. 이 교회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안 걸려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는 확신해요. 이 교회가 부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제발 오늘 부탁드립니다. 병을 의사들이 얘기하고 현상을 보고 이거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낫게 하셨다. 난 그 주장을 가끔 합니다.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을 이미 십자가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매일 이유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충분하게 살고 내가 목회를 하지만 교인들한테 절대로 비럭질 안 해. 안 빌어붙여. 안 빌어붙여. 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늘 고민하지 말고 자꾸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100%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어디라고 귀신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에? 질병이 쫓겨가게 돼 있어요. 저주는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해결하시고 주는데 쫓아버리세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과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도 아무도 상관없어요. 쫓아버리세요. 어떤 여러분이 불같은 시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멋진 말에 두려워하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셨다. 먹으러 올라가자.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잡고 확고한 믿음에 서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불신 때문에 그냥 믿음이 있는 걸로 끝이 말고 믿음을 사용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말이 끓으면 가야지 마차가. 이해되셨죠? 믿음과 불신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귀신이 떠납니다. 병이 떠납니다. 가난이 떠납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당당하게 나갈 때 교회가 부흥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들이 예수 믿는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 떠날지어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두려움, 염려, 불평, 모든 불신은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머리에다 손을 얹은 자들이 주의 구원을 이룰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물질에서 자유하며 물질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갈 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지어다. 이제는 세상에 의한 두려움, 걱정, 연약함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할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불신이 아닌 믿음을 세워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